우리 오른손 들고 펴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4명이 있네요. 이 아이들한테 지금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남들 공부할 때 여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더 좋고 더 가장 귀한 금 같은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빈이, 수연이, 인경이, 다소 4명의 아이들이 완전치가 또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빼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열어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수험생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제목은 한번 쫓아갑시다. 제목 시작.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는 우리 수험생 우리 4명에게 또한 아울러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면서 우리 역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오늘 시편 46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는 뭡니까? 피하는 것, 막아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지켜주는 것을 피난처라고 합니다. 근데 피난처라는 말은 대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쓰러지지 않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요. 사업이 흔들려도, 건강에 위협이 찾아와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앞날이 캄캄해도, 물질이 없어도, 또한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도 그 보는 시간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 배경이 굉장한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솔처럼 막 날아가는 피난처도 아니고 초가집처럼 연약한 피난처도 아닙니다. 견고한 산성이며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우리가 피난처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러지는 약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어느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피난처입니다. 두려움을 맡기면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4명의 우리 귀한 딸들 김수빈, 진수연, 홍인경, 임다소 우리 이 이름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름이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죠? 예, 그래서 견고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4명의 아이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저한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다고 세상적으로 피하면 그 피하는 것은 연약함입니다. 순간 지켜주는 듯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피하면은 그 피함에 하나님은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환난 중에도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쫓아갈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당하면 왜 두려워할까요? 자신에게 극복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처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고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에 계심에 우리 집이 위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위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에 계시니까 위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장에 계시니까 위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경이, 다소, 수연이, 어떤 수빈이 시험장에 같이 가시니까 위태롭지 않습니다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니까요. 부모님들이 도와줘도 그 한계성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 해도 인간은 한계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계산기를 뚫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능에서 유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가난해서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새벽이죠. 새벽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두가 잠자고 있는 시간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4명이 공부 마치고 잘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야,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텐데 그런 걱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셔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상황에도 환하게 빛이 들어오듯이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새벽에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은 소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분은 밤의 시간처럼 보내고 있고 어떤 분은 아주 뜨거운 떼약볕이 붙이는 낮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새벽의 시간처럼 보내야 돼요. 새벽은 태양이 떠오르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벽은 때묻지 않은 가장 귀한 첫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른 시간입니다. 새벽은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승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오히려 강한 파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연을 날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어려움이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환난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요. 그러니까 환난은 다 같은 환난이 아니란 얘기예요. 코로나19 환경도 다 같은 코로나19 환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험생 우리 4명의 친구들도 힘들지만은 이게 기회인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3은 특별한 학년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러므로 골리앗을 도와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맷돌 5개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벌벌 떠는 그 장군 골리앗, 이스라엘 정말로 장군들도 떨고 있었는데 어린 손은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인생을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되면요, 그 인생이 열어가시는 인생이 됩니다. 조급함은, 조바심은 은혜 받는데 제일 방해 요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아브라함도 조급증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조바심이 나면요,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리로다. 히브리서에서 증거했고 오늘 임마누엘 찬양도 아주 힘있게 그걸 선포하더라고요.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크게 또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요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말 더럽게 안 들었는데도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니느웨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물론 그 중에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줘서 말씀까지 버렸기 때문에 그건 버림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어느 것 환경에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극한 상황에도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질병에 걸렸을 때도, 부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내가 공부할 때에도, 내가 눈물 흘릴 때에도, 기쁠 때에도 여러분들 11개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한테 눈길을 안 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늘 조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비춰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살아가는데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무거움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가면요,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 그게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꼭 되셔야 돼요. 주님께 묶여진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려 있을 때에도, 또한 오늘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믿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주 위대한 배경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임만의 축복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대입을 준비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12월 3일. 이제 째깍째깍 시계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릴 거예요. 사실 잠을 자도 째깍째깍 초조하고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이 아이들과 함께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실패합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면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뜻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룬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인생이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사업을 가진 분들 있습니까?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면 열어가십니다. 내 뜻대로 운영되면 막혀버려요. 직장생활도 똑같고요. 모든 기도 제목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보장받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의 땀방울 뚝뚝뚝 흘리면요, 그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감옥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하나님,
꼴찌 인생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소심한 기드온 같은 사사를 300명의 작은 숫자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많은 이와들이 성경에 질비하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쫓아하세요. 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생각을 해도 내가 골똘히 생각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법을 내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방법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움 때문에 힘들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4명의 귀한 친구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말씀 쭉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2절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9절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경이를 붙들고 수빈이를 붙들고 다솔을 붙들고 수연을 붙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또 잘 격려받고 며칠 남은 그 수험 준비할 때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뭐 이제 저런 딸이 없는데 관계없어. 혹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가셔도 돼요. 근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제가 한 명 한 명 소개할 테니까 이제 앞에 나서 얼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굴 보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잠깐 찬양도 드리고 위해서 뜨겁게 좀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소개할 때